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뭐예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왜 먹어야 되지? 요거 감기가 끝나면 아차 영적인 겁니다. 가족의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교회 문화가 없고 뭐가 시설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주고 목사님들이 훈련을 잘 시켜주고 양육해주고 그걸 굉장히 바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만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유식을 끊고 밥을 먹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뜯어먹어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취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으시죠? 성장하십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주도예요. 자기주도. 교육학으로 치면 교육학의 트렌드가 있어요. 20세기 들었어요. 60년대 나온 얘기가 뭐냐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평생교육.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동물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엄마한테 배울 거 다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살아요. 뭐 다시 품에 한 3년 뒤에 사자가 찾아와서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안 배운 것 같아. 물려 죽을 수가 있어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그다음부터 어떻게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우지 않으면 경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직된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 왜요? 배우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끝이야. 뺏지 않을 순간 끝이야. 뭐 장관 안 배웁니다. 대통령 공부 안 해요.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렉서블해져요. 사람이 배우면 유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경직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달고 다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남은 일이 뭐겠어요? 경직되는 거예요. 굳는 거예요. 굳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평생.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갖고 들은 거예요? 교육학에서도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은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유일한 존재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동물과 달라요. 또 하나 90년대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효과적이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요. 왜냐하면은 성경책이 우습게 보이지만 1189장. 하여튼 이게 어때요?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죠. 근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을 묵상합니다. 그럼 평생 이걸 다 묵상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5년 이상의 커리큘럼을 가진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5년 이상.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탑에 드는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정말 좋다고 하는 교회들이 5년 정도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5년. 나머지는요? 없어요. 반복이에요. 근데 반복을 하느냐 안 해요. 한 번 하면 또 안 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언제서부터 믿어요? 빨리 믿으면 10대서부터 믿고 그 전서부터 믿어. 교회를 몇 년 다닐까요? 일찍 다니면 60년, 70년 다녀요. 잠깐 분들 많아요. 복 받으면 60년, 70년 다녀요. 잘못하면 20년 다녀요. 하여튼. 네. 근데 교육은 몇 년에 끝나요? 5년에 끝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굳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부분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역동성.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이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전통에 갇히게 되는 거구나. 변화라는 것이 없거든요. 변화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요. 끊임없는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또 배워야 새로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여튼 죽는 날 아침까지만 하자. 죽는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기 주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도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면 성령 주도가 필요해요. 성령 주도. 하나님 주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앉는 거. 내가 말씀 앞에 앉아요. 오늘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8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도 어떤 사람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 왜? 네.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듣는 행위를 통해서 나거든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종교개혁자인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에 보면은 루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과 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불꽃에 비유를 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을 켜면 심지어 어떻게 불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루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의와 선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와 선. 의로운, 진짜 실제적 의로운 행위. 실제적으로 선한 행위. 그게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 하여튼 목사님들이 그 이상한 것만 따갖고 와가지고 뭐 그냥 뭐 믿음은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은 없어요. 예? 성경에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만 고백하면 믿음이냐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굽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요. 귀신이에요, 귀신. 왜? 귀신의 은사가 뭐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잖아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다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물론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용성과 보존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용성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내가 수용한다는 게 뭐냐? 성경적 표현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겸손.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온유.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는 게 뭐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떡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갔던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인데 두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두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이게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 7장
그 서두에 보면 어디 계셨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옮기셨냐면 두로로 옮기셨는데 키로수로 50km 이상입니다. 직선거리로. 그걸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여인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돈으로 옮기십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두로에 왜 가셨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은 두로에 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로에 왜 가셨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두로에 가서 만난 사람이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가 어때요? 지금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려서 그 자녀가 아프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이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귀신 들려서 부정해졌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겠어요? 이건 뭐 이러다 말아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만 모욕하는 게 아니죠, 지금. 또 누구도 모욕하고 있어요? 그 가련한 딸을 모욕하고 있어요. 모욕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런 음성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교회로 오기는데 지금 우리가. 그죠? 그 자존심은 있잖아, 우리가 서로.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걸 가지고,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시는데, 고치시면 될 걸 가지고, 아니, 그냥 못 고쳐주겠다고 하던가. 차라리 그냥. 나 지금 너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이방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성적으로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를 굳이 개를 그렇게 들 이유가 없잖아요. 아픈데 무슨 소금 뿌릴 일도 아니고 후벼파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게 정말 아마 복음서 역사상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해야 될 아마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수로버리게 여인의 태도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개들도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여인이 말하는 개가 물론 똑같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개는 뭡니까? 실제로 모욕적인 언사예요. 여인이 자신을 개로 말했을 때는 그 개는 뭘까요? 그거는 로열티를 얘기합니다. 충성됨을 얘기해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를 어려서 키워봤어요. 집에서 방에서 키워보진 않았지만 마당에 매놓고 키웠는데 개는 한결같아요. 저희가 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짓궂어가지고 개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예뻐도 했지만 때로는 막 수염 잡아 땡기고 막 먹을 거 줬다 뺏고 막 또 으렁거리고 때리고. 근데 놀랍게도 걔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요 아무리 학대를 해도 어떡하죠? 걔는 그걸 따라요. 주인의 인격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걔보다 더 개떡 같아. 근데 걔는 어때요? 그 주인을 따라요. 걔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개예요. 제가 본 동영상 가운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냐면 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어떤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웃집에 맡기고 갔어요. 몇 년 지나서 그 동네 올 길이 있어가지고, 올 날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이웃이 사나? 혹시 자기 개가 있나?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개가 자기 본래 주인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가 울부짖어. 좋아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기절을 해버렸어요, 개가. 자기 진짜 주인을 만난 그 기쁨에 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일본에 유명한 개 동상이 있는 동네 있잖아요.
주인이 죽고 떠났는데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걔가 그 자리에 서서 주인 출근하는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퇴근하는 시간에 쓸쓸히 또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몇 년을 걔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그 개 동상을 세워주고 유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제 인생 주님이 아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던 설령 주님이 오늘 저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묵상은 날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주시거든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묵상이 안 되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순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차라리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어때요? 더 주님으로서 괴롭고 또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들렸는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들리게 됩니다. 순종에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8장의 109장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읽었죠.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가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그 참 혈기 많고 참 모세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출애굽 나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또 구스 아내를 또 맞아들여 또 세장가가 하는 그 놀라운 기계는 뭐지? 하여튼 그 상황에 장가갈 생각을 하냐고. 그 상황에 지금 맨날 텐트 걷었다 쳤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에 또 장가가가지고 또 엄청 혼나잖아요. 그 언니 누나하고 그 형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편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옛날 표현은 승하더라. 요즘 표현은 더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들 말로 모세 온유 짱이 된 거예요. 모세 온유 짱. 이스라엘 다 필요 없어. 모세 온유 짱. 끝. 하나님 교통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온유함의 기준이 뭡니까? 뭐 성품이 뭐 부드럽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온유와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제가 봤어요. 엘리야. 한번 보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기 주세요. 어떻게 했대요? 곧 갔대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이제 막 유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연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능력을 지금 제가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짱 박혀 있으라는 거야. 그리시네가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그 요단의 그 중부 어디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지류였던 것 같아요. 작은 가뭄에도 말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먹여줄게. 누굴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성경 무식해서 그래요. 까마귀를 모르거나 성경을 무식하고. 여러분 까마귀 뭐 먹어요? 네? 뭐 엘리트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피자헛 이런 거 먹이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아니에요. 까마귀가 뭘 먹어요?
네, 별로예요, 별로. 그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먹는 걸 네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거. 이게 엘리야니까 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거길 왜 가요? 이제 지금 먹고 살만한데 거길 왜 가요? 지금 유명해지려고 막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길 왜 가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내리십니다. 더 위대한 사명. 뭘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자, 어디까지 가래요? 밥 얻어먹으러? 사르밧. 그러면은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가 얼마냐면은 직선거리로 100km예요, 100km. 직선거리로 100km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돼요? 이게 길 나는 거로는 이게. 네? 이게 엄청난 거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가다가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다가 뭐 음식을 안 싸가요? 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가서 하라는 게 뭐예요? 돈 받으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서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죠. 진짜 과부를 만났죠. 아마 엘리야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떤 과부 만났습니까? 지금 곡식가루 지금 두 움큼 쥐고서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래서 나뭇가지 많이 주술 필요도 없어. 몇 개만 주스면 돼.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떡해서 먹겠다고 하는 과부를 만났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걸 뺏어 먹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뭐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도 주의 종이니까 하여튼 같은 종끼리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편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뭐 나름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 어디 가면 엘리야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0km를 걸어가가지고 100km를 걸어가가지고 뭐 기대했겠지. 뭐 나를 공개할 과부는 좀 특별할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엘리야가. 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영양실조야 지금. 영양실조 참다 떡 2개 해먹고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과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과부를 딱 만났을 때 아니 그거 아니라고 갖고 오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지금 뭐 먹고 죽긴 뭐 누구 마음대로 먹고 지금 갖고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달았어요. 하나님 위대하기도 하지만 벼룩의 간을 내먹는 하나님. 네, 벼룩의 간을 아니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을 이게 무슨 공개예요? 이게 거의 날강도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야에게? 예? 그걸 하라는 거야. 그걸 하라는 거야.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하나님 성 잘 듣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듣냐면은 이분이 군산에서 나름 부잣집 아들이에요. 건재상 하시는데 IMF 때 이분 아버지 재산이 40억이 안 돼요. 자산 군산에서. 뭐 그때 4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음마 아파트 2억 할 때라. 예. 2억도 안 될 때예요. 그때는. 그때 40억이었어요. 이 아들 사업할 거라고 되게 기대했는데 아들이 홍천에서 DTS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내외가.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 분석을 친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장로님인데 교회에다 통보를 했어. 우리 아들 돕는 순간 재미없다. 목사님 우리 아들 돕는 순간 나 교회 옮긴다. 별소리 다 하셨어요.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나갈 때 돈 한 푼을 교회로부터 못 받고 지인들로부터 10원 한 장을 후원을 못 받고 그러고 나가서 2년 동안 재정 싸움을 하겠습니다. 잘 견뎠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은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애를 자전거에 태우고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 태우고 이제 언어 배우러 다니고 시험 다녔는데 뺑소리를 당했어요. 차가 치고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떨어졌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무릎부터 떨어져서 물이 차고 막 애는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통이 수박통이 돼버리고 물이 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전화기를 붙들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당장 들어와. 돈 보낼 테니까. 비즈니스 끊어서 분명히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화통 붙들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셨대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도 못 가고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아내 무릎팍에 손 얹고 머리통에 손 얹고 이분이 평신도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었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박만한 머리통. 아내 되시는 분은 휴유증이 좀 남았어요. 근데 애가 멀쩡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북경에 있었는데 저 티벳에 라싸까지 기차 태워서 보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아서 보냈는데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뜬금없이 신방해라.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갈 형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중국 기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란초라고 있어요. 이렇게 직각 의자로 된 거. 그거 타고 가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거기까지 가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편도만. 굉장히 고민했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팀이 돈이 없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국 선교사도 거기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한국 선교사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갔대요. 가면서 기도가 뭐였을까요? 팀이 아니야. 뭐예요? 딱 하나님, 저 못 옵니다. 가라고 해서 제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 저 못 돌아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래 안 주시면 걸어오지. 안 주시면 걸어오지. 근데 거기가 이 서울 부산이 아니라니까. 거기 사막 지나가야지.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못 돌아와요 거기. 죽었다 깨도 못 돌아옵니다 거기. 근데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중간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고서 팀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걸 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혀 일도 못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여기 YM팀이 왔다면서 찾아왔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분이 YM어도 아니에요. 꿈속에서 여기 누가 왔는데 네가 차비를 줘라. 그래가지고 금액까지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올 때는 트긋하고 완전 트긋하고 그러면서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왜? 말씀하시면 이분은 무조건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럼 이분이 그냥 길러졌을까요? 그게? 아니요.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다려도 안 들릴 수 있다. 죄를 버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고요. 그건 기본이고 근데도 안 들린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겸손해져야 된다. 끊임없이. 또 하나 뭐라고요? 온유해져야 된다. 그 온유라는 게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제가 듣겠습니다. 수용성이 있어요. 보존성이 있어요. 보존성은 뭐냐면 여러분 갈렙 생각하시면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요.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죠. 네.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무려 45년. 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85세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청년같이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85세는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은퇴할 나이에요. 근데 그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믿음의 삶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심는다고 그랬죠? 심는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하루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묵상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주야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매를 맺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비밀이 있어요. 열매의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뭐래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깨끗한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말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래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작동한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결국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계성이고요, 또 하나는 대가치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마태복음 그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얘기해요. 대가지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명령형 동사 3개가 연속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형 문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 3가지가 다 뭐예요? 명령형 동사예요.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대가지불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끝. 나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나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끝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대가지불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서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내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데, 그 믿음의 실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표현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지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치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 뭐가? 말씀이 한다.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들었던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증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넘은 건 간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 맨날. 요즘 이제 성부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100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사람은 재미없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기쁨이 없으면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일주일도 못해요. 기쁨이 없어도 어떻게 일주일 이상 해요? 못해요. 재밌어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맛을 체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구별하는 방법. 요거 하나, 이 원리 아시면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9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음성을 들었다는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갖게 됐어요.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를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이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침 뱉었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셨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 번 더 하셨어.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유일한 사건. 네. 하여튼 이날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안수를 몇 번 하신 거예요? 2번이나 하시는 이 불상사. 복음서 최초의 불상사. 이게 여기서 일어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신유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하나의 그게 사인이기 때문에, 그쵸? 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원래 고치셔야 돼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거 보면 대부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몰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해요. 왜요? 베세다의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마을 밖으로. 사람이 없는 데로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했어요. 이게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제가 도움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집사님 제일 잘생긴 애들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 네. 아니, 기분 나쁘면 더 잘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침 뱉고 안수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이 사람 눈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간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이 간식하는 거예요. 3명만 안 들어주시면 땡큐요. 3명이면 되죠? 간식? 네. 자, 여러분 그냥 확신을 가지시고 소신껏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같이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떴다. 이 사람 눈 떴다. 손 안 드시는 분은 하여튼 간식 다음 주 내리시고 못 떴다. 못 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네, 집사님 떴다. 근거. 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했으니까 뜬 거다. 네. 못 떴다. 우리 거기 청년이신가요? 하늘색. 네. 누구 시킬까요? 네. 네, 그 옆에. 네. 더 예쁜 청년. 네. 분명히 떴다고, 못 떴다고 손 들었죠? 네. 그거. 환상? 환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우리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잘생긴 집사님 그래야 꼭 나오세요. 잘생기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여튼 우리나라 분들은 드라마를 너무 유추를 잘해가지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의 장르가 있잖아. 막장 드라마. 하여튼 내일이 예측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성경 읽을 때도 좀 상상력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침을 뱉고 안수를 하는데, 예수님 능력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침 뱉으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르침을 딱 모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랑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50m 떨어지고 콱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쫙 뱉어가지고 이게 50m를 날아가서 눈에 가서 쫙 갈라지면서 눈에 딱 꽂혔어요. 그 다음에 한 50m 뒤에서 그냥 이 손이 그냥 쫙 늘어나가지고 고무고무 원피스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예수님 뒤에서 야! 뭐가 보이니?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눈 뜬 거예요, 못 뜬 거예요? 한참 떴죠. 네, 한참 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일부러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시설을 뺏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앞에 서셔서, 눈 감으세요. 침 뱉습니다. 아니. 여기서 뱉으셨을 거고,
분명히 여기서 안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좌양자 우양으로 뒤로 돌아라는 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눈 떴으면 누가 보여야 돼? 누가 보인대 지금? 떴어요, 못 떴어요? 네. 떨랑말랑이 못 떴습니다. 못 떴어요. 떴으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면 두 번 안수. 두 번 안수. 불상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매님이 비슷한 얘기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많이 느낄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애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러고요. 어른은요, 보고 싶은 거를 봐요. 김명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문화부 장관 한 서편제 주연도 하고, 그분이 한번 장애인 중풍으로 다리를 저는 역할을 연구한테 맡은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 주변에 중풍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왜 연극 배우들이 세심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몸으로.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자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가던 명동에 갔대요. 명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맨 이러고 댕기더니 맨 이러고. 무슨 얘기죠? 제가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면, 교회 공사를, 여기도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철물점에 가서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 철물점이 한 개도 없는 줄 알았어요. 뭐가 사야 돼가지고 동네에 나와봤더니, 거짓말 안 하고 네 집 걸로 하나가 철물점이야.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네 집 건너 하나가 건재산이에요. 철물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철물점이 많은 줄 몰랐어요. 사람은 어떻죠? 희한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개가 오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가 오해를 해서 깨물어. 이씨, 너 어제 너 그렇게 얘기 안 했나? 만나기로 했잖아. 너 여기 오지 만싸기로 했잖아. 그런 거 봤어요? 동물은 오해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동물은 들리는 대로 들어. 사람은요, 고지고대로 안 들어. 오해가 생겨. 왜 오해가 생길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자기.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그 이론이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고유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마누엘 칸트예요. 놀랍게도. 월드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뭔가를 해석하고 말을 하더라.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세계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기원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놀랍게도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 안 들린다, 잘못 듣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됩니다. 기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힘 빼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로. 내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오랜 생각, 특히 우리나라,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묵상 못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세요. 시켜보면. 왜 그럴까, 이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벌써 설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게 보니까 벌써 뭐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가 벌써 나오고, 요 말씀 1, 2, 요거 가지고 벌써 설교 작성하고 있어요. 묵상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지금 이 소경은요, 말씀하신 대로 허상이 실상이 정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보조기구가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소경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이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예요? 나무같이처럼 이렇게 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결국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건 결국 뭐겠어요,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 걸어다니는 걸 좀 보고 싶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것이다 상상하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 안수하고 하니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전제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 뭐가 실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세상이 실상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지나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뭐예요? 세상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묵상하면서 이걸 통해서 세상적인 거 뭔가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정말 나에게 퓨어한 그 말씀, 순전한 그 말씀,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연습하겠습니다. 그 광야 시간 여러분 힘 빼는 거 도와드릴게요. 힘 빼는 거.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들어가서 뜨는 거 연습하듯이 여러분 생각을 지우는 거 연습할게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배우고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운전할 땐 하시면 안 돼요. 사고 나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5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벌써 눈 감는 순간 5만 생각 자동 리플레이 수십만 가지 수백 가지 벌써 지나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독백을 하세요. 뭐라고 하면 속으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생각이 잘 집중이 안 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냐면 내 생각의 상태를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2분 시간 드릴게요. 2분. 오늘 연습이니까 2분.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어떠세요? 좀 리프레시되는 느낌이 드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2분씩만 하세요, 처음에. 저는 이게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습관이 돼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2시간. 네. 시간으로 그냥 2시간 이렇게 하면 못 머무르고요. 눈을 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는 게 집중하면은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데 쏜살같이 지나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쏜살같이 지나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놀랐어요. 저는 금방 눈 뜬 줄 알았거든요. 잔 거 아니고요. 잔 거 아니고 정신 말짱한 상태로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새벽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정신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죠. 혹시 아세요? 와인 감별하는 거. 워터 소믈리에가 있어요. 워터 소믈리에 물을 감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2명인데 한 명이 W 호텔에 워터바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맛을 많이 봐야 소믈리에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소믈리에가 되려면 혀를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아무 간도 하지 않은 밀가루빵 6개월 동안 먹어야 돼요. 설탕, 소금 일절 안 하고요. 그냥 물하고 빵만, 무교범 같은 그 빵만 6개월을 먹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급 직종이라는 걸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을 못 견딘대요. 근데 이분이 6개월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혀가 맛을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실험을 했어요. 이게 10개의 생수 갖다 놓고 전 세계적인 거 10개 갖다 놓고 했는데 그걸 다 맞춰요. 무슨 맛인지 다 맞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은요 여러분을 영적인 소믈리에로 만들 거예요.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묵상이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뭐 하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하나님 광야로 불러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럼 맨날 기도원 가고 산으로 갈 거냐?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럼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실습은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끝까지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시켜놓고 제가 나갈 거예요. 나누는 뭐 각자 나누세요. 자, 1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을 제가 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습관이 되시면 찬송을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찬양하는 거예요. 간단한 찬양하시면 돼요. 그냥 매일 똑같은 거 하셔도 돼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지금 읽으셨어요. 네, 순서는 원래 지금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왜냐면 읽고 나서 아니면 읽기 전에 죄를 고백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잠깐 머무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30일 정도 그냥 머무르세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고 머무르세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이 용서받기를 구한다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입술로 우리가 좀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떤 감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기이한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의 말씀을 적으세요. 동의 나눠드렸죠?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방해한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말씀만 받으시면 돼요. 진도는 더 안 나가셔도 되고요. 말씀이 컨택 됐으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문자적 그대로 한 구절을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여러분이 적으신 내용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어떤 표현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상대편이 어떤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씀,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럼 2번은 생략이에요. 패스예요. 거기서 시간을 버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옵션입니다. 내가 주신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2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좋고요. 내가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알아요. 그러면 2번을 할 필요가 패스 없다.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되뇌이면서 결국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만남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어려울까요? 아니, 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하시는데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써도 돼요. 길게 안 써도 돼요. 관계라는 건 깊어지면 연애 편지 길어지듯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막 굳이 쓰지 마세요.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쓰시면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계시고요. 이따가 오덕한 목사님 좀 한번 나눔을 좀 도와주세요.